예레미야 1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깊은 시면에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할례받지 않는 저 이방의 우락부락한 바벨론을 통해서 왜 심판을 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의문을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기도로 아뢰고 그 대답을 듣는 부분이 오늘 예레미야 12장의 부분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10년 가운데 깊은 이 의문은 모든 사람 안에 성실하고 부르심이 있는 종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박국 같은 그러한 망대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는 왜 악한 자들이 그렇게 형통한지, 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선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의문을 주님께 물었던 적이 있고, 신약에서는 세리요한 같은 경우도 주님이 오실 때 세상 죄를 쥐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담대하게 선포한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이후에는 연약해지고 그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심령이 약해지는 때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안에 의문이 일어나거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스스로 추측하거나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예레미야나 하박국처럼 주님께 매어 달리고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2장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깊은 의문에 대한 질문이 여호와께 아뢰어지고 5절서부터 그에 대한 대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 5절 6절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째 단계에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방 그 바벨론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대답이 오늘 예레미야 12장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쟁변이란 말은 법정 용어이고 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변론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예레미야 안에 이런 의문 때문에 주님께 의문을 묻고 그리고 내 생각이 항상 주님 앞에 꺾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주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알고 있는 그가 경험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에게 대답하셨던 항상 주님이 옳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경우 이러한 이방인의 도구를 통해서 왜 주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여기서의 그들은 바벨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하미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이 주님을 향한 의문이 한탄과 함께 올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쟁변이 있습니다. 그건 왜 악한 자들은 그렇게 형통합니까? 그리고 왜 악한 자를 통해서 그러한 선한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자, 그것이 하박국의 두 가지의 질문이기도 해요. 자, 오늘 예레미야도 그와 비슷하게 주님께 한탄하듯 질문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5절 6절에 이 주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하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자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결국은 언약의 백성들을 단련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있고, 그리고 고난의 때를 대비한 주님의 거룩한 준비가 백성들에게 잘 진행되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걸을 때와 달리 편안하게 걸을 때에도 이렇게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기서의 말은 원어에 보면 준마로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특별히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된 말과 함께 경주하게 되는 속도가 빠른 때에는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급한 고난과 고통의 때를 너희들이 잘 이해해야, 그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해야만이 그러한 시간과 고난의 때를 돌파할 수가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평안한 땅에서는 무자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요단강이 추수의 때에는 물이 창궐하여서, 저도 요단강을 가봤지만 사실은 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평소에는 개울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추수 때가 되고 또 여호와의 시간이 되었을 때 완전히 물이 창궐하여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물의 세기도 속도도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평소에는 아무런 일이 없다가도 하나님의 거룩한 추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러한 시급함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그러므로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왜 이런 일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쟁변으로 나에게 묻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다윗이 법궤를 이동할 때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법궤가 그 소가 뛰어서 흔들려요. 그때 법궤 안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람이 죽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2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근데 20년 이상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을 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1907년에 부흥이 있은 후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백성을 주님께서 단련시키시고 그 부흥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위해 이민족을 위한 강력한 세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3.1운동과 또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와 이 나라를 위한
신실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백성을 주님이 단련시키는 과정을 보면 저는 70년생이라 그 이전은 실제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50년대 6.25가 터지고 60년, 70년대 가난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80년대, 90년대 격변의 성장의 시기를 지나 2000년 넘어 침체기,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초창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거나 급속한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놓고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이 나라의 부흥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성경이 꼼꼼히 무슨 내용이며 이스라엘과 열방이 어떠한 구체적인 상관관계에서 여호와의 나라가 완성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어제 수요일에 우리가 직임적으로 오중직임에서 교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시간이 미든지 오래되면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왜 어린아이가 되어서 계속해서 젖만 빨려 하느냐. 딱딱한 식물을 씹으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선교, 저 토마스 선교사로 치면 130년이 넘었어요. 1885년에 저 인천항에 아펜젤러와 언도두가 온 시간으로 치면은 이제 120년, 사랑하신 여러분, 130년. 이 성숙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안전하게 우리의 삶은 안전하니까 이제 됐어.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진행하면 안 됩니다. 준마와 함께 달릴 수 있는 속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추수의 때에 어떠한 격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 시세를 분별하고, 여러분 타작마당의 추수의 때에는 평소에는 가만히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강력한 충돌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20년 있었던 법궤에 아무 일 없었어요. 우사와 아요가 만지고, 어린아이들 때였을 거 아니에요. 만지고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다 이게 뭐야, 무슨 상자야, 그러면서 만지고, 신기한 법궤의 뚜껑은 시온자와 같이 천사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만지고 장난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작마당의 때에는 주님께서 이미 다 알리셨고 말씀하셨고,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 훈련이다, 경배와 찬양의 운동이다, 중보기도 운동이다, 기도의 집의 운동이다,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개교의 주의나 아니면 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가정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부흥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왕이 오시는 준마가 달리는 때에 대한 거룩한 속도를 준비해야 되는 성숙한 일들이 예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왜 하필 접니까? 이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의문이 풀리는 것은 사건이 변경되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바뀔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잠시 가서 보십시다. 구약성경 시편 73편입니다. (73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의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며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조롱하는 얘기죠. 그런 악인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시편 기자 아삽은, 다윗의 장막의 예배 대장이었던 아삽이 그렇게 질문하며 한탄하다가 1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악인의 형편이나 그것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지경으로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다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한탄하는 쟁변을 듣고, 그래 나도 너를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이 백성을 어떠한 최종적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는지 너가 잘 모르는구나. 이 백성을 내가 평안하게 이끌거나 이 백성을 단지 그냥 형통하는 길로 이끄는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지상 나라요 온 민족을 구원할 거룩한 약속의 모델된 백성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왕의 준마와 같이 달려야 할 때가 오는데 지금 걸어가면서도 힘들면 어떻게 왕의 말과 함께 달릴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추수의 때에 요단강이 창궐할 때 그때를 너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반문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열린하늘교회도 똑같습니다. 거듭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거나 아수르에 넣거나 바벨론에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이방 백성들이 배우게 하고, 오늘 14절에 말한 것처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는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넓은 그림에서의 그분의 깊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조종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왕의 준마의 속도와 함께 달리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회복과 이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경제적인 문제가 없고 코로나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의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불러주신 그분의 왕의 거룩한 계획 안에 속해 있는 이 나라를 향하신 그 계획을 알고
주님, 이 나라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일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7절부터 13절에 이스라엘 유다 땅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실상들을 내 산업의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고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라는 것은 피가 흘려 혈안이 되어 돌아다니는 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맹수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산업과 이스라엘의 평안한 때를 휘집어 놓도록 내가 허락했다는 겁니다. 내가 허락했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 쭉 끝까지 밑으로 그 상황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12절,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여러분, 이 이방인의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적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칼이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그러한 생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샬롬과 그 평안과 내가 원하는 구원과는 딴판이다. 완전 다르다. 너희들은 혈육의 수준으로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고요하고 문제없는 삶을 원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이방의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아멘. 대한민국 경제 만배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놓으니까 이제 살만하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 안락을 취하고 여행 다니고, 여행 다니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함과 우리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하면서 마약하고 고요하면서 여러분 중독 걸리고 낙태 찬성하고 여러분 동성연애 찬성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가 세련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 주님 보실 때에는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고요한 것을 생존을 목적으로 삼는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코로나도 보내시고 여호와의 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20세기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한 이유를 밝힌 책 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난을 보내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생존입니까? 열린 하늘 교회가 겨우겨우 한 달 월세를 내며 한 달 꾸려가는 것이 이 교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열린 하늘 교회의 부르심은 한국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이스라엘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 그분의 뜻을 밝히고 그분의 뜻을 모르는 교회와
그분의 뜻을 확실히 모르는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열린 하늘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왜 이 교회가 매달 월세가 부족할까요? 그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생존을 위하여 12시에 물동이를 이고 겨우 생계를 위해서 밥 지으러 나온 그 대인기피증에 걸린 남자를 좋아하고 성적인 매력에 빠져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그 공간을 남자로 인하여 5번 남편을 바꾸고 6번째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가면을 벗고 물동이를 버려 깨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사랑하신 여러분, 생존과 생계가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님은 반드시 얘기했으면 생존은 첫째 단계에 불과해요. 생육,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관점은 저기 밑에 첫째 단계에 가 있어요. 문제 없으면 좋지. 여러분이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 제목 있습니까? 예, 우리 가정에 문제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이 그분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관점으로 본다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다. 우리의 영을 깨워달라고 주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했는지 아냐?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왜 분노하실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먹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비전이 있으세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저 여호와의 칼로 쓰임 받는 바벨론이나 저 이방의 백성들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큰 그림,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게 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잘 들으십시오,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아멘. 이분법적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우리 유대인만 구원을 얻어,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백성들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십니다. 애굽으로 70명의 야곱의 가족을 넣었을 때 그들이 애굽의 씨앗으로 들어가 250만이 나왔어요. 그 250만 중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잡족들도 나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인들도 나왔고 그 가운데 다른 민족들도 어린 양의 언약 가운데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생명의 약속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겁니다. 왜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까? 세상과 관계없이 염세주의자처럼 저기 산골에 가가지고 나는 세상과 관계없다 하고 혼자 살라고?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변화시키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삶으로 보여주라고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들을 미워하고 와, 저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백성이니 멸망받아도 싸다. 그건 잘못된 여러분 유대주의입니다.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아멘.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내 이름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 바알의 신에 의해서 맹세하게 하고 살게 하였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이켜 회심하고 여호와를 가리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견고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그들이 다시 내 백성으로 세우심을 입으려니와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는 게 다가 아니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의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바울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의 상관관계 안에서 다 설명한 이후에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겠느냐 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알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추수의 때에 요단강이 창궐하게 창일하게 될 때 말이 왕의 준마가 움직이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깊은 성숙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들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속의 계획을 위하여 이 추수의 때에 기도의 집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요? 혈육으로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질병도 일으키고 왜 그러시는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갈 때야 그 결국을 알게 됩니다. 임재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과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2023년 열린할 교회를 향한, 그래서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낙원의 타작마당의 때와 같습니다. 왕의 준마가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추수의 때 요단강이 창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쾌락을 위하여 문제없는 삶을 요청하는 어린아이 같은 목적을 버리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파도는 일지만 파도를 스릴 있게 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백성답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송영으로 요즘에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존과 고요한 중에 문제없는 삶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왕과 함께 달릴 거룩한 사명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바울과 같은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소서. 열린할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사 주님의 부르심의 최고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 그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연약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의문을 품을 때가 있듯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답답하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 울부짖으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대들듯 기도할 때도 있죠.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여러분의 삶에 성숙하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국과 한국교회와 열린하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박국처럼 세례요한처럼 구합니다. 정말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당신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장막의 예배대장이었던 하나님 아삽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은총 가운데에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지성소로 내가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국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지성소를 지나 하나님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뜰에 있었던 자는 성소로, 성소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휘장을, 여호와의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말씀하시는 그 휘장을 찢어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가게 하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숙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상투 틀고 미개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나라를 이 마지막 때에 왕의 준마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수수의 때에 창궐한 배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도록 성령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의 강물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여,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선교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이 일어난 때가 벌써 140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총 가운데 이 일들을 여실 아버지의 영광이 풀어질 생명의 약속들이 열리는 때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성숙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고요한 때 하나님 문제없는 삶을 요청하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비전이 아니라 주님, 요동하고 파도가 치고 창궐하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나더라도 여호와의 부르심을 쫓아 믿음으로 달리는 왕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왕의 준마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너희가 배에서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의 추수의 때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신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는 마지막 때의 대추수가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부흥과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 쓰임받는 대한민국 한국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6만 교회가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시되 믿음으로 주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임재를 여소서. 주의 성령을 갈망하며 주의 일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줍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투덜거리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지실 때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을 때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장막을 칠 때에 그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없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당신의 그 놀라운 생명의 계획을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네,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